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시기 우리는 어김없이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서 이 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아니 뭐가 있으니까 오소서 주 예수님 하잖아요. 그냥 뭐 성가 가사가 오소서 주 예수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오는지, 오시면은 나에게 뭐 어떤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면서 어떤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삶이죠. 우리가 왜 대림시기를 또 지내야 하고 또 이 대림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 나를 찾아온다라고 할 때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그 사람과의 어떤 평상시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테면 친분이 강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진득진득하면서 사랑이 많은 어떤 관계라면은 기다림 또 뭐겠어요? 간절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그거는 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빚 받으러 온다. 빚진 거 빚 받으러 온다 그러면 오소서 이러겠어요? 아, 또 오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소서 주 예수님 그러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가 그 마음에 왜 그분 예수님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지 각자에게 오소서라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오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시니까 생명의 전부이시고 삶의 전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네, 그죠? 예, 그래요. 우리 자매님은 이제 또 살아오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쩌면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단말마의 그 기도가 거기에는 또 지나간 한 해, 지나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소서 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이 내 생의 전부고, 예?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미 내 삶의 전부신데 또 왜 오소서 주 예수님 하셔요? 아니 내 삶의 전부라면서. 예? 그분이 내 삶의 전부시니까 예. 항상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전부가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전부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사시기를 바라는데 뭐 멀리 보지 말고 지난 한 해를 보더라도 내가 생각은 마음은 간절한데 또 살아온 한 해를 보니까 분명히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또 내가 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는 기필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이런 의미로 오소서 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 그분 안에 간절히 원하는 내 삶이지만 또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예. 항상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뺑뺑 도는데 우리 자매님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아주 그게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단말만의 기도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했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SOS를 청하듯이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성체이신 그 주님.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살려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필요할 때만 부르는 종처럼 예수님을 부르렸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가 마무리됐어요. 그렇다면은 시작과 마침이 같은 분으로 시작해서 같은 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전례력에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왕.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면 그분 앞에서 나는 뭐예요? 신하고 종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입으로는 왕이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니까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그 뉘앙스에도 올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 내려달라고 컴온 하는 어떤 왕으로서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세적인 거, 내 거 지금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에 왕 대축일을 왜 배치해 놓고 또 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을 또 부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기필코 올해만이라도 예수님을 예수님 그 존재대로 내가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목자대로 나는 양으로 착한 양으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가 막 병들고 그러니까 오소서 주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그거는 한 부분이지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올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어.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왜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게 제대로 뭐 정립이 안 되더라도 보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보내시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보내시는 그분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죠. 하늘을 시장하면서 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지, 그러면은 보내시는 분과 맞이하는 사람이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나는 지금 현세적인 거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분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교에 입교해 있기 때문에도 소속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존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은 당신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을 보니까 뭐예요? 야, 당신 뭔가 틀리구나. 응? 여러분들 어떻게 주위에서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대하시면 그런 피드백을 주셔요? 당신을 만나니까 뭔가 좀 틀리다고, 세상 사람, 다른 사람하고 좀 뭔가 틀리다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막 인상 찌푸리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도 기뻐한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그 집안에 뭐 분란이 있고 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막 환한 거야. 이 사람이 보면은 집을 떠났는가? 왜 집 문제를 아무 신경 안 쓰는가? 그게 아니에요. 집에 문제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중에도 마귀 들린 사람이 그 마귀가 나가면서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그러면서 살짝 예수님 뭐래요? 한구령을 내리시죠. 말을 하지 마라 그러죠. 왜? 아버지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나서 이제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그렇게 기다릴 때가 아니야. 그 때가 바로 뭐예요? 죽을 때야. 그게 아버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제 있으면 죽을 때가 그것만을 고대하면서 나는 그 때를 기다려야지. 아니 고통의 시간을 누가 자처해서 기다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온 목적, 와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드렸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로마서 5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육을 취하셔서 오시잖아요. 사람이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이 무엇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14절에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교리를 배울 때 나도 뭐예요? 원죄의 흔적이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내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는데 왜 따먹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아담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런데 두 사람에서 또 한 사람 자식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창세기 6째 날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흙을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개체수로 보면 이제 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게 아니죠. 그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존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또 다른 존재지만은 이 둘은 원래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개체라고 그러지만 한 사람이지만은 그 존재 안에는 이미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할 그 후손들은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사람 안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그냥 과거에 설화 속에 나오는 그 아담이 아니라 나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왜 고백해요? 바로 창세기에 그 창조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 국민인데 우리 월드컵이나 이거 할 때 2002년도에 월드컵 한참 우리 4강에까지 진입할 때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니었잖아. 우리 한국팀 이렇게 경기한다면은 골 하나 넣었는데 내가 넣은 거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사람이 태극마크를 들고 대표팀으로 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표라면 나도 그 사람이 한 골 넣으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와 뭔 상관이 있는가? 그 아담은 소시적에 한참 호랑이 담배 피다. 그때 호랑이도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그 존재에게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지금 또 악습에 시달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게 다 뭡니까? 사탄의 그 유혹이 지금 또 유효하게 각 사람에게 유혹하고 그 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 아담을 창조할 때 그게 바로 나라는 걸 깨달을 때 이 창세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신약에 사는데 뭐 21세기 사는데 그 사람 그러면은 성모님도 그 마니피커스 할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세세대대 미치리이다 할 때 그 자비는 나에게 안 미치는 거지. 나는 지금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의 그 12절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죽음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는 누구 뭐 해가 여러분들 보면 뭐 4장 5장에 보면은 몇 사람은 뭐 몇백 살을 살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 예? 아,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고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물렀던 영을 거둬가시자 그들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120살까지밖에 살지 못하도록 했대요. 근데 지금 또 120살까지 살면 이건 뭐예요? 이건 장수 중에 장수잖아. 근데 우리는 다들 거기에 못 미쳐서 반토막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그 정도는 살 수 있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0살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 지금 이제 60살, 70살, 이제 반토막 조금 더 살았을 뿐이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응?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때,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영원한 삶을 믿는지.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영원히 살 거라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해. 누구하고 원수 지었어. 그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거라면. 묶인 거는 풀어야지. 그것에 바동바동하고 그걸 못하는 거는 이 지상이 마지막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졌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손해보고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못 잊어. 그리고 남에게는 인색해. 왜 그래요? 현세적인 삶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손해보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면은 지금 현세에서 내가 몇십 년 사는 이 삶이 이거는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그냥 뭐 죽을 때 후회하면서 아이고 진짜 인생은 짧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로소 영원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하튼 나에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들 마귀가 와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분심 일으키고 기도 못하게 가는 거 근데 그거는 마귀가 웬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유혹을 안 해요.
평상시에 기도해도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망상에 빠져서 있는데 그거 왜 마귀가 유혹하겠어요? 맞아 그러잖아. 자기 생각하는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자기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응? 누구한테 어떻게 그 자매가 나에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그러고 머리가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러고 나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본당을 옮겨볼까? 그러고 보면 내가 가면은 또 더 큰 강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 정리하다가 그냥 막 성체조배 딴 사람은 이제 오겠네 이러고 보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건 기도한 게 아니지. 자기 생각하고 있을 때 분심에 그냥 빠져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보면은 뭐 유혹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마귀가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 유혹하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마귀들이 이제 순찰을 도는데 이놈이 사람을 잘 유혹하는가 싶어서 시장통에 갔더만은 시장통의 한켠에 마귀가 그냥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탁 때리면서 야 일어나, 너 사람들 유혹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유혹 안 해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자기 거애가 다들 보면 그래 사는데 내가 굳이 유혹할 필요 없다는 거야. 굳이 마귀 보고 탓을 돌리지 마셔. 마귀가 진정으로 유혹하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된 영혼들. 그래서 성인전 읽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뒤통수도 태고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어느 수녀원에 가서 이렇게 비정을 하는데, 한 수녀님이 비정만 하면은 강의 때 보면 계속, 이게 처음에는 제가, 신부님 맞습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 머리를 흔드는 빈도가 계속 찾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냥 강의로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얼굴도 보고 저기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제가 주말에도 대구 가서 강의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보면 앞에서 이거 하면서 보면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가시라고. 팍! 강의 끝날 때까지 집중. 어떤 때는 그래요. 피정할 때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피정은 그때가 아니야. 오리엔테이션은 그 말 그대로 여기서 발색해야 돼. 이 마귀 새끼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귀 새끼다고 이렇게 이마박에 붙이고 안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비정을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끈아풀이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 제가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싹 이렇게 스캔을 딱 하는 거야. 그럼 몇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 그럼 딱 보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니고 하는데 또 마귀 새끼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자꾸 내가 강의를 할 때 방해를 해. 보이지 않게끔. 그런 사람은 초반에 박살내버려야 돼. 저 사람 피정비주가 보내라고. 그러면 한순간에 조용해져요. 그리고 나서 피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 말고도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왜 괴롭히십니까? 우리와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본색은 예수님의 존재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자꾸 나에게 종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가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먹고 살려면 어떤 때는 장사하면서 속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 동쳐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처자식 먹기 살이지 남자인 경우에는. 근데 그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을 딱 잊어버리는 거죠. 눈 감아 주시겠지. 그때 이미 유혹에 빠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하느님은 그러한 존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복해 주셔요. 이럴 때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다가 또 보면은 성당 와서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거 하느님이 다 아시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일관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심판 때에 늘 항상 같으신 하느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는 보면은 신자긴 신자인데 왔다 갔다 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하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한 1000년 정도 연옥에서 좀 단련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이 생에서 뭐 기껏 살아봤자 몇십 년인데 죽어가지고 1000년, 2000년 동안 연옥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원수 맺고 내가 뭐 그거 여하튼 뭐예요? 영원한 것을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례력에서 대림시기, 그래서 대림시기 지금 사제들이 12월 16일까지 대림시기 1 감사송을 바쳐요. 그 감사송을 보면은 첫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어떻게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는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전례력의 마지막 그 주일날 다시금 그거를 떠올리면서 그 주일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고 한 해의 마지막에 그렇게 크로즈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관에 갇혀서 죽겠지. 내가 어디에 묻힐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그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묵주기도 바칠 때도 영광의 신비 5단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성모님이 천상 모회관을 쓰듯이 나에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모님과 함께 구원의 대열에 들 걸 알고 그 묵주기도의 마지막 신비를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나의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지상 속에서 그냥 뭐 내 원하는 거 왔다 갔다. 그것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신앙의 선물 또 그리고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좌표를 아직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그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 뭐예요? 방황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오셨을 때 영광 중에 오시는데 이제는 뭐예요? 약속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예요? 이제 조금 말귀가 조금 이리 통하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 아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한 해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촛불, 이번에는 3개 붙었네. 다음 주 4개 붙었네. 조금 있으면 성탄, 고요 한 번 몇 번 부르다가 성탄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한 해의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연중 시기도 그냥 가서 보니까 사제의 제의 색깔만 바뀌고
마지막 달 해가지고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이래 봐. 아유, 그리스도 왕 대축이 그냥 끝나고 또 한 해 끝나고. 그리고 또 대림식이 되면 어김없이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또 그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전례력은 하늘나라의 시간표를 지금 이 지상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면은 그 어떤 뭐 피정집에 우리가 피정하러 들어가면 자기가 바깥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피정집 스케줄대로 따라 살아야 되잖아. 그래 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건데 하늘나라 스케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자기는 1월달이 새해 첫날이고 또 구정까지 또 챙기고 그리고 보면은 세상 세속적인 카렌다에 충실하면은 이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이 사람 하늘나라 아직 그 연습이 덜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우리는 뭐예요? 대림 시기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다가올 때쯤 되면 또 머리에 재를 얹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왜 우리가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계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목표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전례력을 통해서 다시금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기에 맞는 은총을 우리가 다시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금 우리가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이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건져내려면은 결국 이 죽음을 초래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순 시기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은 그렇게 상세히 못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대림 시기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게 창세기 3장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 그러나 선악과 나무가 죄를 짓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게 죄를 짓게 하는 수단이 된 거지 중요한 것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중요하지. 내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선악과 나무도 그 동산에 있는 그냥 한 나무였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마지막 글인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통로가 됐지만은 또 이게 뭐예요? 생명의 나무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는 2000년 전 베틀레헴에 그것도 여간에 묵을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해요? 구유 위에 눕히죠. 그 구유는 뭐예요? 먹이통이죠. 그때 당시에 뭐 스테인레스로 하지 않았고 나무로 아마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찹찹한 그 냄새나는 그 베틀레헴 마구간에 그 나무를 깎아서 한 그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성탄에서 빛이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뭐 화려한 거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와
또 천사의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만이 온 거예요. 그 분위기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탄 분위기와는 너무나 천지 차이죠. 왜 하느님의 아드님이 그렇게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에 빠져 있고 제 속에서도 허덕이고 있는 나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면은 오소서 주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배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신앙의 선물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꼬꾸러졌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내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또 내가 왕행세하고 내가 주인행세인 거예요. 필요할 때만 컴온 하고 예수님 불러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어디 아픈데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종신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왕행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지막에 그러한 내 성찰이 제대로 됐다면 한 해를 마감하고 나에게 다가온 이 한 해는 감지덕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나에게 유예기간을 또 허락해 주셨군요. 여러분들,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들 중에도 소아 데레사 성녀나 마리아 고레티나 우리 또 자비의 예수님, 파우스티나 성녀나 그분들 그렇게 오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12살, 25, 33살 짧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짧은 생애에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다 선업을 더 많이 쌓아서, 하나님 관심사는 뭐예요? 너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수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년에는 뭘 해야지, 내년에 그래 이제 우리 남편 뭐 퇴직하고 뭐 그러면은 수당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가 퇴직금 가지고 이때까지 못 갔던 나라도 한번 여행하고 성지순례도 좀 가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가가지고 잠깐 보고 며칠 동안 허벨레 하고 좀 다른 이국 음식 먹다가 갔다 오면은 집이 최고지, 이 말이 또 나와. 나에게 유예기간으로 주신 이 기간, 저는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저는 그래요. 며칠 전에도 성소 문제 때문에 저한테 면담을 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제 삶을 봤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지금쯤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명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신 데리고 못 쓰니까 몸도 낫게 하고 정신도 막 영혼도 완전히 폐가닥하게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앙교육이 제대로 뭐 어릴 때부터 안 하고 복사 쓴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뭐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미없고 그러니까 막 4년 두고 그만두고 또 해가지고 부제품 받고 나오고 또 소품 받고 나오고 3번을 정확하게 도망쳐 넣었는데도 또 하나님이 기집어 또 나누는 거야.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20살 때 저를 다시 살리셨구나. 그때까지는 내 용대로 내 힘으로 살았다면은 그때부터는 똑같은 생명이라도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시간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내가 조금씩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뭐 외국이나 뭐 어디 가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미션이 여기까지라면은 오늘 밤에 저 데려가 달라고. 이 세상에는 요한이 없죠. 이 살아봤자 똑같이 골치 아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 자기 종착역인 줄 알고 자기 사는 그 집이라도 좀 더 넓게,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라면 아직 이 사람 뭐예요? 종착역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달리긴 달려, 뭐가.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이 대림 시기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법은 오소서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은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담의 또 다른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새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오로 사도는 그 말 그대로 새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이것은 결국 내가 죄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주셨어요? 이 성사로 인해서 다 깨끗이 씻어주신 거죠.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셔.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과거에 뭐 하고 분명히 세례받을 때 죄는 사함 받는다는 그거는 철떡같이 믿어. 그런데 과거에 받은 상처 그거는 못 잊어. 하나님은 다 잊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죄의 영향권 안에 노출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내가 보면은 뭐 외운 그 주님의 기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자녀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후반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거는 아주 강하게 기도하면서 전반부의 내용은 입으로만 그냥 헛갈리는 기도가 된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 문의는 자녀지. 근데 속은 뭐예요? 세상의 자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식과 겉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 어디 이마팍에 붙이고 다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이마팍에 뭐가 인호가 박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그 아들의 인호가 박혀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사제가 이게다가 이마팍에다 십자성 먹었잖아. 응? 여러분들 뭐 지금 내가
이마박에 보면 이 십자성호가 보여요? 그래서 다시 제로 십자 표시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자가 그랬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어느 신자가 추석 때 갔다 오더만은 신부님, 보면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 왜 그러니까 아니 시골이 집이라서 집에 이제 뭐 가는데 마을 어귀에서 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더래. 그래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빼꼼히 쳐다보니까 구판이 벌어진 거야. 그저 구판이니까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자기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구판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찰나에 보고 있을 때 이 무당이 용을 하는데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뭐가 이래 하는데 그 타이밍에 뭔가 신내림을 받는 순간이래. 이제 신이 들어와야 되잖아, 잡신이. 근데 뭐 용을 터는데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막 땀을 삐삐 흘리면서 딱 하다가 갑자기 눈을 팍 뜨더래. 그러다가는 주위를 싹 보더만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신자라고 딱 눈이 마주치더래.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무당이 이 예수쟁이야, 니 때문에 이 신이 못 내려오신다는 거야. 그 무당은 진짜 무당이야. 가짜 무당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정깨 나고 이러면 그 사람 가짜예요.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잡신이 있더라도 잡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알지. 근데 자기는 몰라. 정작 자기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신은 신자들이 아주 많잖아. 냉담자. 우리가 냉담자 해도시키고 다시 그거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자동차 비싼 거 타고 집도 보면 어리어리한 자, 그거를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가 죽음을 치닫고 있다면 그걸 보고 그 형제를 다시는 끌어내는 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난하고 없는 이들, 복지 차원에서 우리 가톨릭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줘요. 그들은 제지을 해도 돈이 없어서 제도 못 지어.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 지위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얻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부성설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로 하는 목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삶을 보면은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말 타고 가고 있었죠. 어디를 향해서?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포획해 데려오려고. 근데 가다가 뭐예요? 꼬꾸라져 버리잖아. 예수님의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고.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가 됐을 때가 이게 기회예요. 기회의 때는 이 말에서 꼬꾸라지듯이 자기가 원치 않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근데 이거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아이고, 나 이게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이 시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을 비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은 당신 기회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흘 동안 눈이 멀죠. 그리고 하나니아스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빈혈이 떨어져서 눈을 다시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시력을, 다시 눈을 뜻하는 게 그냥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 어떤 육적인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뭐예요? 3년 동안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르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정해졌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바오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살아온 게 이랬는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왜 내셨는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야. 응? 왜? 그 내신 분에게 또 가야 되니까. 그럼 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너 깨달았냐? 그러면 아이고 결혼해가 왼수하고 자식들 덕택인지 그놈들 때문에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 사는데 보면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에 내게 그 세상에 가면 이 세상이 저 세상이겠지. 거기서 뭐 했냐 이거야.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그거 말고 내가 그때 네한테 자비를 베풀어 줬지 않냐. 아이고 자비 베풀어 달라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는데 자비가 임하셨는지 안 했냐. 그래서 네 자비 모임에도 나갔지 않느냐.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 그랬어요. 나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배웠던 모든 학식들,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아니라 다마스커스를 갔던 말 타고 가는 그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그 영적인 아들인 니코데모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움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카레줄을 순교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출가해가지고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제가 이번에 딴 곳에 가서 대림 특강을 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참빛, 이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맞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해 이 대림 시기에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그 인터넷상에 참빛을 알아보기, 참빛으로 살아가기, 그거 톡강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데 뭐 예수님 오셔 태어났다고 그래. 그건 거짓말 하는 거지. 알아봐야지. 또 뭐예요? 맞아들이셔야지. 왜 맞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시니,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그분이 참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이 전열등은 뭐예요? 바깥을 밝히죠. 그러나 참빛은 우리 내면을 밝혀요. 영혼의 어둠을 몰아낸다고요. 그리고 그 참빛은 뭐예요? 내 눈을 통해서 그분이 빛이 되어서,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빛이 먼저 비치니까 내 인생길이 뭐예요? 그 빛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면 그 종국에는 어디로 통해요? 영원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내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부활신앙,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러면 우리 고린도 1서 15장 19절에서 26절, 우리 이 강의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잖아요. 이 탄생은 새로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죽음을 처이기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 가운데 성탄 때 오셨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 죽음을 처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인데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다는 것은 이 죽음을 처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처이기시고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이 대림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내가 저질러서 그런 것도 있죠. 타인에 의해서 또 원인이 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깨닫는다면은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것이 진정으로 SOS를 청하듯이 이 어둠을 뚫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닫은 그 문을 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 내 영혼의 방에 구유를 마련해 드리고 오소서 주 예수님 할 때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빛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보면 너희라면은 여기에 앉은 사람 제외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세상에 뭐예요? 세상이 바로 빛을 발산할 그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은 그 빛을 등불에 비유해서 등불이 대박에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바로 고해 판공을 볼 때 나를 덮고 있는 대박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빛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이 대박을 치워달라고. 내가 치울 게 아니고. 더불어서 그 등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본당일 수도 있고, 그 등경 위에 대박을 치워서 그 등불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은 주위를 어떻게 해요?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럼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대박을 치우고 나의 존재를 회복시키면은 내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나의 존재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뭐가 발산이 돼요? 빛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나에게 오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존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위 사람이 그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더불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빛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동안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또 다른 대박에 갇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한 해가 마칠 때 또 나에게 연장된 한 해에 몇 해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한 해를 마치면서 나는 뭐예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서서히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옴을 직감하고 이제는 후회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단말마로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같은 삶이라도 같이 이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켜지는 저 촛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유예된 이 삶의 시간 동안에 구원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또 다른 바오로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하고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의 시작,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